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고 양과 염소를 팔고 비둘기를 바꾸고 비둘기를 파는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책망하시는 사건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오고 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열매가 없다고 책망하시므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는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또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의 무리들을 향하여 몇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유의 말씀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하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내 집,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책망하시며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멸망을 받을 것임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받을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오늘 본문에는 천국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교회가 많은 성도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성도들은 교회를 거부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교회 나가면 뭐하냐? 요즘에는 다 TV 키면 설교도 나오고 심지어는 기독교 방송들이 있어서 거기다가 헌금하고 그리고 집에서 혼자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면 되지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만 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믿는 것이고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비록 이 땅의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심지어는 가짜 교회까지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교회들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은 이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는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야곱을 택하시고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결국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혈통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와 같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이미 청한 혼인잔치에 초대를 한 사람들에게 이제 혼인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 초대장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밭으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초대했던 마을 그리고 자신의 종들을 죽였던 자들을 심판하고 진멸하고 그리고 종들에게 내 거리로 가서 내 거리 길가로 가서 지나가는 사람 누구든지 불러 혼인잔치에 초대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들이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10절에 보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임금이 특별히 고르고 뽑은 손님들이 아닌 그저 지나가는 자들 누구나 붙잡고 왕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대를 해서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에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 임금이 와서 잔치를 베풀면서 손님들을 보니 어떤 손님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기에 임금이 말하기를 친구여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물으니 아무런 대답도 못하더라. 임금이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쫓아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인잔치, 우리는 혼인잔치 그러면은 몇 가지 생각하는 게 있죠. 저도 걱정이 됩니다마는 저희 딸을 시집을 보낼 때 이거 어떡하나. 저희 집사람이 가끔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모아놓은 게 없으니 딸 시집 보낼 때 어떡하려고 그러냐. 우리는 시집을 가면요 뭐 준비할 게 많죠. 뭐 혼수도 준비해야지, 또 뭐 선물도 준비해야지. 하여튼 뭐 어떤 사람들은 뭐 5천만 원이 들어갔네, 어떤 사람들은 뭐 1억이 들어갔네, 뭐 이런 소리들이 가끔 들려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혼인잔치는요, 이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남자가 여자의 부모에게 자기 아내 될 사람의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중동에서는 이
신부의 값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결혼을 못합니다. 부자들은 부인을 여러 두죠. 왜?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제가 중국에 가끔 갑니다만은 중국에도 보면 장가 못 간 남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가서 강의하는 우리 OK 장로교회 한 성도는 나이가 40이 넘었는데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매달 월세 내고, 원래 중국은 매달 내는 월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로 말하면 뭐 여인숙 같은데 그런 데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얼마씩 내고 그러면서 방 하나 얻어가지고 사는 그런 성도예요. 한번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언제 장가 갑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고 또 부지런히 하여튼 뭐 적은 물질이지만은 아끼고 해서 모아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누구라도 시집 오겠다고 하면, 결혼하겠다고 하면 같이 살 방이라도 하나 6개월치 아니면 1년치, 중국은 그렇게 한 번에 내니까요. 그 월세 빵이라도 얻을 수, 그러니까 이 새 빵이라도 얻을 수 있는 목돈이라도 쥐고 있어야 뭐 결혼해서 같이 살든지 할 거 아니냐.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세월에 돈 모아서 장가 가겠냐.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그 남자는 조선족인데 한족 여자랑 식당에서 일하면서 같이 만나가지고 같이 살아요. 나는 절대 생전 장가 못 갈 줄 알아, 자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중동은, 중국도 그런데 중동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분명히 값을 지불해야만 아내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임금,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 이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 삼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소 몇 마리, 낙타 몇 마리를 주고 우리를 신부 삼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치르는 혼인잔치. 이 잔치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도 또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시는 이 역사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시는 혼인잔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놀라운 은혜의 잔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초대받은 자들이 거절합니다. 난 밭에 가야 된다. 난 사업하러 가야 된다. 난 바쁘다. 왜 와서 귀찮게 하느냐. 오히려 심지어 임금이 보낸 종들을 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지도 않았고 우리는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런 민족도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마찬가지고 우리의 족보에는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조상 중에 하나님 앞에 딱
마음에 드는 조상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자의 후손이든 악한 자의 후손이든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든 의롭지 않든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죠.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아냅니다. 근데 그냥 쫓아낸 게 아니에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혼인잔치에 먼저 초대를 받은 자들이 그 임금의 혼인잔치를 거절하고 자신의 밭으로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들의 감정을 따라 임금의 종들을 욕하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임금이 그 동네와 그리고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자는 심판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밖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마음도 없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만은 문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에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은 내쫓길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 누구도 이 내쫓기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인 것처럼 말합니다만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이야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청함을 많이 받았지만은 실질적으로 택함을 받고 왕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예복을 입으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복이 뭘까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선한 행실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있는 그대로 예복. 자, 여러분, 예복이라는 뜻이 뭐예요? 예의를 갖추고 입는 옷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누구의 초대를 받았습니까? 임금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무슨 잔치입니까?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입니다. 임금의 아들이면 바로 임금님과 같은 존재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잔치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금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잔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손님은, 이 초대받은 자는 쫓겨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을 받은 것은 그저 오다 가다 부름 받고 아무렇게나 와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얼마 있다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좀 야단을 친 적이 있어요. 제가 한편은 이해를 하면서도 한편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얼마나 힘들고 바쁘면 그럴까, 그러면서도 제가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수요 예배 시간에 왔는데 슬리퍼를 끌고 온 거예요. 슬리퍼. 그걸 보니까 밭에서 일하던 옷 그대로 입고 막 온 거예요. 수요 예배 시간인데 예배 시간이 됐는지도 모르고 막 정신없이 일하다가 누가 옆에서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시계를 봤는지, 이거 벌써 예배 시간이 다 됐네, 이거 큰일 났다, 막 후다다닥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작업하던 도구 다 내려놓고 그냥 옷 털털 털고, 그냥 왜 씻고 옷 갈아입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막 작업하던 신발 그대로, 작업복 입은 그대로 막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요. 제가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다가 나중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데 적어도 옷은 갈아입고 신발은 제대로 신고 와야 되지 않겠냐. 막 작업하던 그 옷, 작업하던 신발, 막 흙 묻은 신발 그거 신고 막,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대로 와가지고 어떻게 예배가 되겠느냐고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면 거기에 맞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입어야 하는 예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우를 갖추는 겁니다. 좋은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뭐 없는 옷을, 비싼 옷을 사다가 입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서 예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는 예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그저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좀 도와주는 그런 신으로 하나님을 예우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도 그저 내 의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누구인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며 그분을 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복음을 듣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으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임금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부를 때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임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 말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서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수십 년을 붙어 있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왔는데 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 앞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우를 갖추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병 고쳐주는 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고난을 덜어주는 분, 내가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그저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신앙하시면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교회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임금이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신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시고야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물질이 많아서 혼인잔치를 베푸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초대,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했기에 그들은 진멸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파된 것이죠. 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부르신 이 복음에 합당한 예우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